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송인서 목사님 나오셔서 3가지가 있는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 4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주일 설교 본문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본문을 받아서 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또 교회의 절기, 그걸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달력에 있는 것처럼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력에 따른 공동성서 전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Revised Common Lectionary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미국 장로교단 말고 미국에 있는 여러 주류 교단들의 목회자들이 이 공동성서 전과에 따라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성서 전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매해마다 이 복음서가 바뀌는데 올해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공동성서 전과라는 이 책에는 다른 3가지 본문들도 함께 주어집니다. 마태복음의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한 본문,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한 본문, 그 다음에 바울 편지들 같은 그런 서신서들에서 또 한 본문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중심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다른 3 본문들도 사실은 주제가 같습니다. 신학적인 주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택하더라도 이 마태복음과 일치하는 그 주제를 설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이 교회력에 따라서 10장 말씀을 함께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 교수기 때문에 저는 밖에 있을 때 여러 한인교회들, 또 여러 교회들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또 훈련을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신학 교수를 세미나 강사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몇 주 동안 이렇게 훈련이라든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관찰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인교회들이 다 어렵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제가 관찰한 세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들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교회는 다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이 배출이 됩니다. 둘째로, 그런 교회는 다 질서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질서와 시스템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질서와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 임직자 세미나, 임직자 훈련을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갔는데 12주 동안 임직자 훈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3달 동안 저도 가서 강의를 했는데 12주 동안 임직자 훈련을 받은 분들만 집사 직분자라든지 장로 직분자들이 된다. 이렇게 임직자 훈련을 통과하고 교회 제자 훈련을 통과하신 분들만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교회들은 다 이렇게 좋은 질서와 그리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교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이 세 번째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런 교회는 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훈련이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질서와 시스템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있는 거고 질서와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은 다 교회를 넘어서는, 자신의 교회를 넘어서는 어떤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은 그런 교회 하자고, 우리끼리 좋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들은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교회 자체를 뛰어넘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명한 목표 그리고 선명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되는 교회들의 세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첫째, 뭐가 있다? 훈련이 있다. 둘째, 질서와 시스템이 있다. 셋째,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이 공동체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제자 공동체 안에 훈련, 그 다음에 질서와 시스템, 그리고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고 있었던, 세리로 살고 있었던,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던 이 제자들도 도대체 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난생 처음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왜 따라 나셨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했으리라 싶습니다. 뭔지는 잘 몰라도 이분을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분을 따라가면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내 처지보다는 그래도 이분을 쫓아가면은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내 작은 삶이 잘 풀리고 잘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제자들도 난생 처음 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으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신기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강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교 회당에서 활동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1대1로 예수께서 붙으시는데,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압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니까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요? 내가 잘 따라왔다. 처음에 따라올 때 정말 긴가민가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잘 선택했다. 잘 따라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분을 따라가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부탁, 무슨 청탁까지 하나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누가 우의정되나요? 누가 좌의정되나요? 쟤는 아니죠. 쟤는 아니겠죠. 저죠. 저겠죠. 이런 말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전파하라. 제자들은 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꿍꿍이, 속마음,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 어떤 소망, 어떤 비전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과 그저 시간을 보내고, 이 제자들과 그저 허물없이 지내고 형동생하고, 이 제자들과 밥 먹고 차 먹고 수다 떨고 잡담하려고 이 제자들을 설마 부르셨을까요? 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데 다니시면서 좋은 풍경 있는 거 보고 관광하시려고, 즐기시려고 설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골라서 불러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꿈,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은 방금 읽은 대로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전파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것을 이제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너희들끼리만 나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밝은 데에 나가서, 지붕 같은 높은 데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말했던 그 메시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사역을 이제는 감당할 때가 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이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이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이들과 1대1로 훈련을 하신 이유, 그 최종적인 목적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보내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사역을 이제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12명의 이 특수부대와 같은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왜 12명일까요? 이 12명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일까요? 과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했어야 될 그 일을 이제는 12제자를 불러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하시겠다. 너희들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이 소명을 세상에서 감당한다라면은 이런 일을 이제는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예수께서 3년 동안 공들여서 키운 이 제자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선교사들이 정말로 세상에 들어가서 소명을 받은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세상이 이 제자들을, 이 선교사들을 반기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복을 주고 상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까지도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들을, 너희들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싫어하는 사람, 너희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칭찬과 영광과 상과 복이 아니라 반대로 왜 고난과 핍박과 반대와 저항과 심지어는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도대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어떤 복음을 전하길래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당신의 삶의 주권, 당신의 사유권, 당신의 소유권, 당신의 삶의 이 통치의 권한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조그마한 변화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내가 계속 해오던 이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바꿀 때 나에게 편안하고 나에게 딱 맞추어져 있는, 나에게 안성맞춤으로 딱 맞추어져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즐기던 이것들을 바꾸는 것 하나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매우 힘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복음은 무엇인가요? 너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이제 나에게 내어놓아라. 너에게 편안하고 네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네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너의 삶 전부를 이제는 주인 되신 나에게, 이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내어놓아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복음 말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간다라는 그 반쪽짜리 복음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에서 큰 변화가 필요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믿음 후에나 사실은 내 삶에서 크게 바꿀 것이 없다. 크게 내가 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값싼 구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값싼 은혜 말고 우리가 정말로 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찐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의 삶의 소유권과 주권과 통치권을 말 그대로 나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이제는 네가 너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찐 복음을, 쉬운 복음이 아니라 이 어려운 찐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항이 일어납니다.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 저항과 반대가 매우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매우 가까운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 쉬운 복음은 받아들이기 쉬웠는데, 이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사신 그 좁은 길을 실제로 산다. 이게 찐 복음이라면은, 이 찐 복음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싫은데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싶을 뿐이지, 나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내 삶의 통치와 주권은 받아들이기 싫은데요. 그 저항이 가장 가까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대로 이 저항과 반대는 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나의 가족들, 나의 부인,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찐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로 참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내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부인, 남편, 이제 내가 과거를 청산하겠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내 삶을 바꾸겠어.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이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뜻만 순종하겠어. 부모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보니까 옳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의한 삶, 불의한 명령에는 절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흐리멍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순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정에 화평과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그 칭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평화로웠던 가정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모진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만 잘났니? 너만 예수 믿니? 너만 옳으니? 너만 의롭니? 라는 이 이야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훈련을 받고 세상에 파동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선교사라면, 유사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갈등과 반대와 저항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다가올 때 참된 제자, 참된 선교사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항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무게를, 그 고통과 고난을 참된 제자라면, 참된 선교사라면 피하지 말고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쉬울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게 단순히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절제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을 모두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삶, 내가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삶, 내가 그렇게 살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저항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저항마저도 모두 견뎌내는 삶, 이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의 삶이 과연 쉬울까요? 이 삶이 교회에서의 훈련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아무 훈련 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스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강을 하셨던, 몸소 가르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마저도 이게 이토록 힘들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웠을 때 이 제자들이 누구를 부인했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들인데, 그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이랬는데, 우리가 훈련도 없이, 우리가 질서와 시스템도 없이, 우리가 어떤 비전도 없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삶, 제자로서의 사는 삶,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사는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전을 이제는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훈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질서와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훈련과 질서와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우리 교회를 뛰어넘는 그런 비전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훈련을 받은 분들이 이제는 사명자가 되는,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임직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이 평신도 리더가 되어서 이분들이 질서와 시스템에 따라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좋은 그런 공동체,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우리를 모아 놓으셨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모아주셔서 이 공동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교회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거듭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세 가지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훈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질서와 시스템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나의 유익을 만족시키는 그 공동체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배출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